하나는 보수적인 바리새파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논쟁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옹호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족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띤 집단으로 세속적인 이교도들의 지도자들과 가까이 타협했으며, 그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관리하고 산헤드린 회의의 의석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부활 같은 거, 사후 세계 같은 거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대제사장 다윗 왕을 보좌했던 사독으로부터 나온 그런 호칭인데요. 비록 소수였지만 아주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내세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목사, 교육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이비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또 내세에 또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모세 5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지배계층으로 그 당시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자기들의 기득권, 부를 유지하기를 원했죠. 지금의 지위를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현실의 유익을 위해 한마디로 믿음 같은 것은 잃어버리고 버리기로 작정된, 심각하게 세속화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자의 신뢰만 받을 뿐 백성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만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는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살아계십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디에다 눈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믿음을 두어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믿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야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인데, 변하는 현실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타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타협하다가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3절에 질문을 하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끌어와서 계대 결혼법에 기초해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7형제를 얘기하고, 또 자녀도 낳지 못하고 형들이 첫째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고 그렇게 해서 7이 다 죽고 그 다음에는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도 복잡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34절 이하의 빨간 글씨로 적극적으로 이 사두개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을 편협하게 인용했고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현세와 내세를 동일한 상태로 전제하고 질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원래 의미하는 그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칠형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돈을 더 잘 벌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둘째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형수를 취소해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남편이 속한 지파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불평등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데, 이걸 부활로 끄집어와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성경의 일부를 인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드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마지막 시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언 이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병행구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런 원수 덩어리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 막 그런 아내도 있고, 또 남편도 그런 아내를 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여자분들씩 웃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붙들고 아이고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결혼 예배 학교 할 때 제가 강조합니다만 20대가 결혼하면 환상에 살아요. 그냥 백마 타고 온 그런 남편, 아내로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30대, 40대가 되면 완전히 실망 덩어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70, 80 정도 되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살아준 당신이 고맙네라고 하면서 고맙게 느끼면서 산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90 정도 되면 안 죽는다고 두들겨 맞기도 한다는 그런 웃음의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병이 드셔서 또 암 진단 받고 편찮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아까 영덕 매정교회 보셨죠? 60세대 중에 5세대만 남고 다 타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탄집이다. 불이 탄집이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씨, 우리 집만 탔네. 저 집은 왜 안 탔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사람의 생각은 간사하거든. 온 마을이, 또 교회까지 그렇게 타게 된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이고 우리 교단이 하나이고,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후 죽음 이후에 결혼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용기가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때 빨리 피하고 빠져나오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죽을 수도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식간에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서 계속 죽지도 않아. 죽고 싶은데 진짜 죽지도 않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살았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천국을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살아있는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도자된 우리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독한 약을 드시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후의 세계, 이 부활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거기에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삶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지옥불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3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누구처럼 된다라고요? 천사와 같이 된다.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7절 38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떤 분이 저 시골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는데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답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내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네? 우리 오빠 씨도 뭐 그렇게 대답했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강대상 위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는 분 참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다 포함되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쳐 참 좋은 할아버지셨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참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시다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같은 병행꿀을 마가복음에서는 12장 27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본다라면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읽어본다라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현실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구절이 한 절 한 절 소중하지 않은 구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39절에 가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설명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설명을 따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 교정했을까? 옳다고 인정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도 슬픈 사실입니다. 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믿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의 끝부분에 부활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두개파 사람처럼 현실보다는 성경이 우선적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는 현실이, 약속과 진리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는 일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까?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의 계대 결혼법, 그것도 좋은 의미로 목적으로 사용된 그 비유를 끌고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완전히 개혁회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도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분이 아니시고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덤에 있고 아직 살아나 있지 않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리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이고 죽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부활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 안 하면 더 좋겠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합니다. 뭐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를 향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참 선생님 말씀 능력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 오늘 본문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뭘 배웠어요? 이런 물으면 목사님 있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요. 그 희한하지요. 첫째 형님이 죽고 둘째는 또 왜 죽었는지, 암이 걸려서 죽었는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아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셋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7명이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여자도 죽었대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활의 상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지금 계대 결혼법 7 형제 얘기를 들고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머리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서로 전도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상태 자체는 영적인 천사만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천사와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죄로 인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세상과 타협한 사두개파처럼 살아나가지 마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죽어 무덤 속에 있지만 잠잔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부활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심판의 부활이 아닌 선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